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하라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하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이러한 이유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으로 와서요.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2장 1절로 돌아와서요. 2장 1절에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5가지인데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악담입니다. 이 5가지 속성은 모두 예수님 믿기 전 옛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 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속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악의, 이 악의는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킵니다. 이 악의는 사탄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기만, 이 기만은 미끼, 덫, 올가미, 유혹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위선, 위선은 마스크, 가면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악의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언행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위선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시기는 다른 사람이 그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요, 그를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남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기는 주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구약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나중에 죽이는 그 모의를 하는 것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악담. 이 악담은 다른 사람에 대해 뒤에서 악평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담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
그 명성을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이 악이 기만, 위선, 시기, 이 악당, 이 마음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태도, 그 언행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아담의 본성, 죄성이 끈질기게 따라붙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복음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은 결코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는 악한 속성들은 결코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인들에게 전하다 보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살아온 그 정욕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완고한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 바울이 해부하고 있는 인간의 그 속성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29절,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 단면들은 모두가 인간의 내면에 잠재 있는 것들로서,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은밀하고 비열한 속성들인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 성경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이러한 추악한 그 측면을 들여다보고 인지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본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 이성이 제소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처럼 완악해지는 것은 그 양심이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거나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에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반면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에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버리고 비었으면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지금 읽은 2절에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리고 세상적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또한 학벌이 높건 낮건 간에 그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인데요. 갓난 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갓난 아이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순수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순수한 말씀을 열망하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라, 사모하라는 의미로 강렬한 욕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고 먹어야 그 육체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도 순수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육신적 그 갓난 아이가 식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아이가 어떤 병이 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먹어서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어느 성도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가 전혀 없다면 그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즉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재미, 그 죄 등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이 교인들 중에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 젖을 그리워하거나 먹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통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 따라 교회를 다니고 교양 강좌, 교양 광자 듣듯이 말씀을 듣고 그 외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상 차원으로 또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교회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 성도는 이 땅을 떠날 때 그 혼이 셋째 하늘로 들림 받지만 그 쭉정이는 그 혼이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도 즐겁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고 말이죠. 아니면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성품들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영적 식욕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구절 하반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을 비롯해 이 변개된 성경들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로 변개시킴으로써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이 갓난 아기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에 그 이후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변개를 시켰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이단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이 바른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 교과서로 인한 그 참고서와 또 그 교과서로 가르치는 그 교사의 그 가르침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 킹제임스 성경 하는 것은 이 바른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잘못되면 그 자로 인해서 어떤 뭘 측정할 때 측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캐논, 이 잣대, 바른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하는데요. 이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젖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이 악한 그 무리들의 개입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그 현대판 그 역본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거나 자기들 입맛에 가공 처리를 함으로써 변질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면 과연 언제까지가 갓난 아기 상태일까요? 이것을 통상적인 그 시간적 길이로 나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이 거듭난 사람의 그 성장 단계에 따라 그 계층을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메모해 보세요. 메모. 갓난 아기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버지들, 그 다음에 장모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자, 이렇게 7단계인데요.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갓난 아기들, 베이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고요. 다음은 어린 아이들, 리틀 칠드런.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다음은 아이들, children,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4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다음은 청년, 영맨, 청년,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요한 1서 2장 13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다음은 아버지들, fathers, 아버지들. 금방 읽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다음은 장로들, 엘더스, 장로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이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그 장로들이란 그러니까 요즘 제도권 교회 그 장로교 교단 있잖아요. 장로교 그 교단의 그 장로교에서 뽑는 그런 장로들하고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사들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행정, 운영에 관여하는 그 나이 많은 그 어른 그 신자들이 아니고요. 교회 회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실상의 그 영적 목자들이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자, de-aged, 나이 많은 자. 참고로 여기서 나이 든 자는 단순히 나이 많은 자가 아니고요.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최고의 영적 성숙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는 디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로서 간청하노라. 이렇게 7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느 단계에 와 계신지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20년, 4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그 젖을 떼지 못한 늙은 갓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구원 이후 겨우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그 성숙함이 장로급에 도달한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집중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 아기는 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이단 그 종파라든지 은사주의 계열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 그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뿌리가 잘못되었기에 그 바른 성장을 하기는커녕 그 폐해와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첫 단추를 바로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갓난 아기는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게 되는데요. 바꾸어 말해서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셨는지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34편) 8절입니다. 오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기서도 맛보아 알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요리가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우리 앞에 그 요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요리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생활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령을 통해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 평안, 이 만족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정말로 체험한,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은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계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